오늘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진라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우리 교회는 아마 이 그림, 이 해석을 나와서 해보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바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글로 쓰여지는 책의 글보다도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판에 다 박혀져서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세워졌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을 좀 우리 마음판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돌에 새겨져 있는 글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글로 쓴, 종이에 쓴 글도 잘 지워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지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진 글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어 라고 하면서 독수리가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차 앞으로 세 가지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황충 재앙이 임하고 정갈이 쏘는 것처럼 쏘는, 그래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5개월 동안 황충의 고난이 임하고, 또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는 화가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인데 바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서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 이런 화가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한다. 우리가 다 땅에 살고 있는데 땅에만 딱 쌓고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처럼 2장 4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저 높은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굽 땅 고센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치시고 마지막 재앙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는 번쩍거립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취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 세상 나라는 대단해요. 세상의 것들은 번쩍거립니다. 오늘날 두바이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참 잘 돼 있더라고. 분수도 보니까 막 TV로 보여주는데 대단해요. 우리 한국의 인천공항, 요즘 인천공항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제2인천공항 가보지는 않았지만 막 선전만 봐도 막 대단해요. 상하이, 뉴욕,
맨하탄, 이런 도시들이, 세상의 도시들이 번쩍거리고 대단합니다. 날이면 날이 갈수록 정말 초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했지만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메대 파사가 일어났지만, 은나라가 일어났지만 그 은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은나라도 무너졌습니다. 헬라 논나라가 일어났지만 그 논나라도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32세에 온 세상을 다 정복할 것이 없어서 울었다는 그런 말씀까지 들리는데, 그런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어린 자녀들 때문에 자기 나라도 물려주지 못하고 내 장수가 나라를 나누어 갖는 그런 말입니다.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로마도 대단한 나라였지만 로마도 우리가 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발가락 시대, 10나라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국들이 흥망성쇠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망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다 말씀해요. 자, 우리가 이 신상의 좀 특징을 오늘은, 이 신상의 특징이 있어요. 신상이 위에는 번쩍거리고 좋은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을, 넘쳐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금이나 또 은이나 이런 것은 무기로 쓰기가 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기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철입니다. 로마 같은 그런 나라는 철로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철이빨을 가지고 있고 노빨을 가지고 있어서 이빨로 막 집어삼키고 발로 뭉개버리는 그런 나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대가 발달할수록 계속해서 뭐가 발달하냐? 군사 무기가 발달합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일본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의 100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그 북한이 우리나라에 한 방 터뜨린다? 그러면 뭐 쑥대밭이 돼요. 나만 아는 것이 없어요. 어느 한 곳 중심에 대전이나 이런 데 다 떨어뜨리면 나만 아는 거예요. 미국도요, 겁내는 이유가 그 한 본토까지 이제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한 방만 날아가서 때려도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겁내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좋은 무기들이 나와요. 이제는요, 사람이 공격하고 사람이 총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뭐가 가느냐? 로봇가 그냥 로봇만 가면서 총을 쓰고 로봇가 가면서 막 조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뭐가 발달하냐? 무기가 발달합니다. 점점 무기가 더 강력해지고 더 세집니다. 그리고 또 이 신상의 특징은 정치 능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정치의 힘은 약해집니다. 금나라 바벨론 같은 정치력은 대단합니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는 느부갓네살 명령하면 바벨론 나라에 지금 지혜를 가지고 도지사가 되어서 잘 다스리고 있는 경상북도 도지사, 전라남도 도지사, 충청북도 도지사 정도 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권능이니까 끌어와서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서 던져 넣어라,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왕, 강력한 지도력. 점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지도력이, 정치적인 힘이 약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왕이 다스리던 시대,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는 왕의 권세 앞에 누가 떠듭니까? 왕의 검세 앞에 신하들은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횡차를 하면서 지나가면 전부 다 길거리에서 사극들 보면 엎드려서 왕이 지나가기를 얼굴도 못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권세는 대단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런 정치 능력, 정치적인 힘은 약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상의 모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위에는 금머리고 밑에는 철과 진흙이고 이게 지금 뭔가 좀 안정감이 없잖아요. 불안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안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뜨인 돌에 대해서 신상을 때린 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4절 말씀에 보면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을 발로 쳐서 부서뜨리매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5절 말씀에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인간이 만든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성경은 뜨인 돌, 전혀 상관없는 돌. 이 나라는 돌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돌이 때리니까, 신상을 때리니까 이 신상이 35절 말씀에 보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뜨인 돌이 누구냐? 돌. 성경에 보면 돌을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28장 16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시험한 돌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것도 전에 있던 개역 한글은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돌을 믿는 자는 급질하지 않는다 말씀해요. 이것은 누구를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급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절한다는 것은 갑자기 망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갑자기 망하지 않는 시험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1절, 시편 118편 22절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해요. 이 신상은 터가, 기초가 철과 진흙으로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철과 진흙이 연합하려고 하지만 연합하지 않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번쩍하지만 무너지는 것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집을 지으면, 믿음의 집을 지으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집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축돌로 오신 예수님을 버렸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돌이 택한 돌이고 보배로운 돌이라고 말씀해요.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보겠어요. 한번 찾아줘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6절, 6절로 8절 좀 찾아줘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택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돌이 보배로운 돌이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 27절에도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잘 지으면, 기초로 해서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된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8절에 내려가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또 8절 하반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기초돌로 오신, 주초돌로 오신, 모퉁이돌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딪히는 돌이 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때리니까, 돌이 때리니까 그 강한 나라를 또 다 파괴되고 망해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번쩍거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번쩍번쩍하는 차를 타고 다니고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메데파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헬라가 무너지고 망하고 로마도 무너지는 것처럼 걸려 넘어진다. 저와 여러분들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돌에 맞아서 죽임당하지 마시고 보배로운 예수님을 보배로 섬겨서 보배로운 돌로 받아들여서 택한 돌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주초로 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런 보배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신상의 발을 때린 돌은 다른 지금 모든 바벨론 나라를 돌로 때리니까 겨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서 전부 다 이 돌로 치니까, 예수님으로 때리니까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메데파사도 돌로 때리니까 이 날아갔다. 바람의 겨처럼 날아갔다. 또 헬라도 돌로 때리니까 무너졌다. 로마도 로마 이후에 여러 나라가 제국들이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하는데 세상 나라는 모두 다 겨처럼 날아간다. 세상의 것은 다 겨처럼 날아가는데 이것을 때린 돌은 한 돌은 세상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기장 안에 풀어다 놓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 굶주린 곰들 풀어놓아서 다 뜯어먹게 하고 집어삼키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는 절망이고 기독교는 확장되지 못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피를 흘리며 흘릴수록 로마 시대의 고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로마가 예수에 의해서 돌왕국에 의해서 정복되고 지배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아주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 돌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정복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아니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을, 가정을, 궁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했다. 로마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얼마 안 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태워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이래서 죽어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개인도 정복하고 가정도 정복하고 왕궁도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주에 가면 뉴 헤리디스라는 섬이 있대요. 섬. 그냥 한 섬이 있다 생각하세요. 울릉도나 또 이렇게 뭐 제주도나 이런 것처럼 대마도나 이런 섬이 있는데 그 섬 지역에 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딱 갔던 선교사가 존 윌리엄스 선교사인데 원주민들에게 가자마자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초의 복음을 전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가 칼에 맞아 죽잖아요. 성경을 대동강에서 성경을 던져주고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단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복음 들어온 경로가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해리스 섬은 윌리엄스 선교사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원주민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해리스 선교사는 3일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존 노드라는 선교사 부부가 포기하지 않고 또 토인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토인들 말을 배우면서 이를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맥레온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래서 오랜 동안 살면서 복음의 말씀을 번역하고, 근데 독기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피 흘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 장면을 번역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맥레온 선교가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선교사 노비트슨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이 열려가지고 이때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섬에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없던 곳에 성도가 세워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복음이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은 확장되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로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결국은 복음으로 때리면 결국에는 무너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 38절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라. 아멘. 다니엘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바벨론 나라의 그 금나라, 머리 같은 금나라, 그 권세, 왕의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 능력도 주었고 사람들도 들짐승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땅도 전부 다 왕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자동차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시냐?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44절 말씀, 우리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의 왕의 소망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권세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권세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한나라당에서 한국 땅에서 지배하다가 당이 바뀌니까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잖아요. 과거에 있던 일도 막 다 들춰내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역대 정권이 바뀌면 그 앞에 있던 사람들 막 전부 다 죽이고 가두고 이런 일들이 옛날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은 전부 다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해요.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자자손손이 잘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는 사람 손으로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국권이 다 옮겨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 국권이 옮겨가지도 않는다. 그 나라는 멸망시킬 수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도 머리도 타지 않고 살갗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옷 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렇게 건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까지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장에 가면 왕이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슬 맞으면서 들풀을 먹으면서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봐서 총명이 돌아오고 자기가 쫓겨났던 왕궁을 다시 찾아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과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다니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5년쯤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왕의 고백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는 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내 나라는 끝나는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7년 동안 하늘의 이슬을 젖으면서 그 풀을 먹으면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연단 받은 다음에, 그리고는 하늘의 우르를 보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내 나라는 망하고 내 시대는 끝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른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 4장
34절에 그래요.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돌아왔다. 총명이 돌아왔다. 그리고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이걸 깨닫는데 그냥 깨달은 거 아닙니다.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7년 동안 있었어요. 짐승처럼 살았어요. 묶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나도 영원하지 않다. 풀의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들의 풀이 마르는 것처럼 마르는 날이 온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하고 그 권세도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참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전도했어요. 왕이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지금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건진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리오 왕 역시도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이제는 다리오 왕이 조서까지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6장 26절 말씀해 보면, 자 6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게요 이방인의 왕, 그래도 왕이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도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온 다음에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항상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총리 다니엘 보았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항상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하다.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여기는 영원한 나라다. 이것을 계속 말씀해요. 자, 7장에 보면 7장 14절 말씀, 7장 14절.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18절 말씀,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라고 말씀해요. 자, 27절 말씀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하나님 결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하고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은처럼 참 좋아 보여도 노처럼 번쩍거리고 철처럼 강하고 막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나라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연합하려고, 오늘날도 연합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그런 뉴스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북한하고 모처럼 열렸는데 촛불, 바람 앞에 촛불이다.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는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를 여는데 그렇게 좀 조심조심 하면서 접근하자. 아이고, 속에는 지금 북한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속에는 아주 그냥 사자의 발톱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잖아요. 속에는 다 감춰놓고 지금까지 땅굴을 파고 뭐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대화의 자리로 나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갑자기 막 쏟아지는 본물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통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쨌든 세상은요, 열나라 열불처럼 전부 다 연합하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섞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요. 철과 진흙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그래서 다 무너져서 돌로 때리니까 전부 다 날아가고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지금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 메데파사의 최고의 통치자 다리오 왕, 그분들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 대대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박혀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더라. 이게 박혀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그림같이 딱 그냥 돌에 새기는 것처럼 내 마음 신비에 성령으로 새겨줘야 우리가 저 높은 곳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를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의 부귀와 영화 번쩍거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들의 꽃처럼 풀처럼 사그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